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일컬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숙련된 전문가를 영어로 프로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프로페셔널 그러지요. 학문적으로 제일 전문가, 교수님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프로페서 그러지요. 어느 분야건 간에 전문가는 다 있게 마련이고요. 그 분야 가운데 최고의 숙련된 사람들을 프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분야에 미숙한 사람, 아직은 프로답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서 아마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남에게 들려주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프로 가수지요. 여러분, 노래 제대로 부르는 사람 한번 모시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노래 3곡 하는데 거의 A급 가수는 거의 1000단위대를 요구하고요. 보통 웬만한 가수들 콘서트에 간다, 요즘에는 이제 디너쇼 하죠. 디너쇼 간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보통 웬만한 좌석이 10단이에요. 그것도 그냥 10만 원대가 아니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대. 그 사람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근데 아마추어가 노래하면 사실 누가 그 돈 내고 듣겠어요? 저도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찬양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당신은 안 하는 게 은혜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제 사무실에서 기타 들고 한 곡도 하고 2곡도 하고 많이 할 때는 1시간, 2시간 불러요. 왜 부르냐면 제가 좋아서 불러요. 제가 은혜가 돼서 불러요. 제가 그 찬양에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혹여나 누가 들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같이 안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아마추어예요.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아마추어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요즘 프로축구다, 프로야구다, 국가대표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쏟아가면서 뛰지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동작 하나, 그 사람의 슈팅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까? 그만큼 기술이 있는 사람 프로지요. 저희 교회 앞에 조그만 학교가 하나 있고요. 새벽 예배 마치면 거의 한 6시 반쯤 제가 돌아오는데 그 시간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 안 하고 공차는 분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패스! 이리 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신나게 차는지 몰라요. 자기 좋아서 차지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실력이 없는가. 실력이 있으면 프로, 실력이 없으면 아마추어. 그런데 이 구분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또한 되어져요. 결국 실력이 있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줄 때 남들이 보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 자기를 바라봐 주는 것, 자기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내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노래하고 운동하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 그것을 비싼 돈 내고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사람, 그 사람은 프로더라고요. 근데 봐주는 사람 하나 없고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고 누구 하나 알아봐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좋아해서 하는 사람, 또 다른 각도에서 얼마든지 그걸 즐길 수 있는 아마추어의 선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이 명확해지지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누구 때문에 하는가. 적어도 프로는 내가 좋고 내가 신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프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자리에도, 믿음의 자리에도,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도 프로가 있다, 아마추어가 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프로가 있고요, 아마추어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의 신앙인이 있고 아마추어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고 아마추어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프로의 신앙인은 우리 최규명 목사님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학 공부하고 훈련받고 안수받고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프로다, 프로 신앙인이다.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아마추어다.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제법 구분이 분명해져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프로다, 우리 평신도들은 아마추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석이 명쾌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물론 프로죠. 그러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프로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같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프로가 있어요. 또한 여전히 아마추어가 있고요. 오늘 이쪽 분들은 자리를 잘 앉으신 것 같고 이쪽 분들은 잘 못 앉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프로를 얘기할 때 여기를 지칭하고 아마추어를 지칭할 때 여기를 지칭하게 되네요. 어제 좀 기도 좀 하고 좀 오늘 자리를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아쉽네요.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해하세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눔에 있어서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네요. 여러분, 똑같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더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프로고 누가 아마추어일까요?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프로 신앙인이다,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아마추어 신앙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재직원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집사가 되고 똑같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오늘 찬양팀 헌신을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땡기는데, 이거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초점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것도 자기의 의지로 하지만 내려놓는 것도 자기의 의지로 내려놓더라고요. 피곤해, 힘들어,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귀찮고, 이렇게 저렇게 쳐다봐주는 사람들 너무 싫어, 이제 그만둬야지. 그럼 이번엔 이거 해볼까?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는 사람, 여지없이 아마추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 해보셔서 알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봐서 알지만,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하면서 경험해 보시지만, 좋을 때 좋은 거라고요, 다 좋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부딪히고요, 때로는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말들에 휩싸일 때 있고요.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런 평가받으려고, 내가 이런 손가락질 당하려고 일하고 있나, 끝없이 후회되고 원망될 때도 있어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이거 해야 되나, 끝없이 갈등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세우셨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 직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일하도록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0번 1000번 그만두고 싶은데 그 마음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잘 감당하라고 이 직분 주셨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오늘 날씨 보고 환경 보니까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고 싶은데,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까지도 내 마음, 내 기준, 내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다,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 결국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나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다.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가왕이라 일컫는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한다고, 여러분 조용필 씨 콘서트 하면 몇 명이 모이는지 아세요? 기본이 8만 명이래요. 8만 명이 비싼 돈을 내고 티켓을 사서 자리를 빼곡하게 채웠는데, 오늘 목이 안 좋아. 이 아이씨는 욕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 표현이에요. 우리 목사님 친구는 욕도 잘해 이러면 제가 아주 민망해지지요. 욕이 아니라 감정 표현입니다. 나 오늘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하루 쉬고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다시 오라 그러지 뭐. 만약에 조용필 씨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매니저를 시켜서 자 써붙여라, 오늘 공연은 가수의 목 상태와 컨디션 문제를 해서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오늘 티켓은 그때까지 유효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그 콘서트 갈까요? 아마 그날 바로 인터넷에 난리 나고 뉴스에 난리 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가왕, 네가 가왕이냐 이러면서. 적어도 그 자리에 선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프로라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직분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사명 주셨으면, 직분 주셨으면 그것 감당하기 위한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지요.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프로지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아무리 그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도 그는 여전히 아마추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충정교회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프로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프로의 신앙인,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기는 쉽다. 아까 목사님 할 때는 잘 크게 따라갔더니 제가 하니까 별로 뭐 약발이 안 듣네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고 여전히 그러면 저는 그냥 갑니다. 예수 믿기는 쉽다. 협박이 통하는 교회군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 믿기는 쉽다. 예수 잘 믿기는 어렵다. 여러분 예수 믿기는 쉬워요. 참 쉬워요. 그런데 예수 잘 믿기는 참 어려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확실히 원주까지는 이 말이 안 온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제가 의정부에서 그냥 만들어 써먹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기준으로 믿으면 참 쉬워요. 나 가고 싶을 때, 나 하고 싶을 때, 나 원할 때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그거 다 감당하려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합시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봐야지요. 정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해볼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한번 맞춰봐야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멋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앞서 이야기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최고의 프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잠깐 언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하지요.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비된 땅인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인지,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그것을 기대케 하고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대요. 당시에 한 지파에 장성한 남자만 헤아려도 약 4만에서 6만 명 되던 그러한 각 지파니까 거의 4만 명에서 한 명, 6만 명에서 한 명, 거의 7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지파에서 한 명 뽑았으니까 어떠한 사람 뽑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샤프하고 가장 젠틀한 사람 뽑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세대 지도자를 뽑았을 것 같아. 야, 네가 가서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가장 머리 좋고 똑똑하고 판단력, 분별력, 모든 상황 판단이 좋은 그러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보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제 파란광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큰 포도나무 송이 하나와 무화과 석류를 가져서 이게 그 땅에서 나온 가장 기름진 열매들입니다. 와,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와, 정말로 그 땅은 최고의 땅입니다. 와. 근데 갑자기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대표 한 명이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찬물을 쏟은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뭔 얘기야? 모두가 귀 기울이고 가만히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키가 엄청 큰 안악자손들, 아주 무예로 출중한 사람들, 또 거기에는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큰 군 사이에 무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갔다가는 우리는 저들 앞에서 쫓겨나온 메뚜기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아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더니 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까?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생명은 보존하고 먹을 거는 먹으며 몸은 좀 고생하겠지만 여기저기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백성들이 소리쳐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12명 가운데 2명이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갈렙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12명이 이야기하는데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쉽게 들을까요?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일까요? 12명이 보고 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2명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 말로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끝이구나.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구나.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의 탄식이 컸냐 하면 밤새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오죽 답답하시면, 여러분께서 말이 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뱉는 말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뱉은 말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세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10명의 사람, 2명의 사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가 바른 말을 하고 누가 그른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10명의 사람도 자기들이 보고 온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2명의 사람도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 실제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 땅을 바라봤고, 그 땅을 바라본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가나안의 큰 도성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사이드의 짜투리 땅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 될 시점에 그 땅을 처음 정탐 갔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땅을 마음에 품고 45년 동안 꿈을 꿨던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마주선 자리에서 내가 그때 봤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아시죠? 그 찬양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오늘 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갈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갈렙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눈여겨서 볼 만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찾아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어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어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신경을 써서 읽은 사람들은 두 구절 가운데 중복된 한 단어를 찾을 것이고, 그냥 시켜서 읽은 사람들은 뭐였지? 다시 한번 쳐다보려고 하실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무슨 단어라고요? 저희 목사 세계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똑똑하면 교인들도 똑똑하다. 저도 좋으네요. 목사님 확실하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또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지금 쓰는 성경과 조금 표현이 다른 성경을 썼었어요.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 그래요. 예전에 쓰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 그래서 지금 쓰는 성경은 예전 성경에서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오늘 이 시대의 화법으로 바꿔서 성경을 부드럽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문체를 바꿨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예전 성경은 조금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예전 성경 쓰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전 성경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려 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는 것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다르지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지요. 근데 제가 읽은 옛날 성경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자, 9절도 보세요. 제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기도 틀리지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8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옛날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지지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온전히 쫓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따르는 것이다. 아주 해석이 명확해져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이 충성이란 단어를 오늘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충성이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쫓는 것. 오늘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온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온전하다,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wholeheartedl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합성어인데요, whole이라는 단어와 heart라는 단어가 합쳐지고 거기에 뒤에 전미어로 부사화되지요. 즉 whole이라는 단어, 전체, 전부, heart 뭐예요?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온전함이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다하는 것, 그게 오늘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즉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 충성이 있고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봐도 참 재밌는데요, 중자 쓰실 줄 알지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지요. 성자는 정성성자를 씁니다.
이렇게 써요. 정성성자 아세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게 정성성자예요. 이 한문은 조합 글자라 그러잖아요. 충성이 뭐냐? 내 마음 중심에 정성을 담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담아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힘을 쏟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해지지요. 내 기준으로 내 원하는 것만큼 나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 그랬는데 그 충성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 거기에 진정한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정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오늘 갈렙이 그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8절에 나오는 이 충성된 사람이 누구야? 한마디로 갈렙이에요. 9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충성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언급하는 갈렙이지요.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8절에서도 갈렙을 향하여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9절에서도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14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였다.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갈렙에 대해서 충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3번에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자, 읽으면서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요? 네, 갈렙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제일 많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 제일 많이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려.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는데 뒤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 혼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종종 보인다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텐데,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면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을 텐데,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는가?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누가 하는 말인가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누가 하는 말인가 답을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지요, 모세가. 지금 모세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야, 갈렙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자잖아. 모세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평가 14절에서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잖아요. 14절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누가 할까요? 네?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의 평가 속에서 지금 갈렙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함이 있지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혼자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처럼 상대하기 힘든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 갈렙은 모세도 이야기하고요, 오늘 여호수아도 이야기하면서 야, 맞아, 갈렙은 그런 사람이잖아.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잖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였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충성한 사람, 하나님을 따른 사람, 정말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 한 구절에 대해서 갈렙을 또 칭찬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해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책을 좀 넘겨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똑똑한 방송실은 벌써 알고 찾아놨어요. 자, 우리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원고가 유출됐나?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여기까지요.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때때로 목사님 칭찬 잘하잖아요. 아우, 집사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얼마나 귀해요. 어우, 권사님 이렇게 일찍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다 풀어지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목사님이 나 인정해 주시네. 우리 장로님이 누구 하나 보면서 아, 집사님 교회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내가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정말 누구보다 교회 사랑하는 줄 알았어. 우리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도 귀한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과 달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오늘 그것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달랐고 그 마음의 비전과 꿈을 꾸는 것이 달랐다. 내 종 갈렙은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 거기에 가장 귀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달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르는 자야. 내게 충성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가장 시끄러운 스포츠 종목이 하나 있어요. 혹시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빙상, 쇼트트랙. 우리나라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여성 선수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뭐 쇼트트랙 하면 뭐 눈에 불을 켜고 보지요. 얼마나 야무지게 잘합니까? 근데 쇼트트랙을 보다 보면요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1등으로 막 달리는 선수가요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요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기록을 추구하는 모든 경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분 쇼트트랙 선수를 가만히 나중에 앞으로 경기할 때 보세요. 막 타는데 어디를 보고 타는지 아세요? 대다수의 선수들이요? 어디 보고 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제가 한번 망가져 볼까 목사님? 이렇게 막 타잖아요. 네? 이렇게 막 타잖아요 열심히. 이게 안 타고 싶은 것 같아요. 막 타는데 어디를 보냐면 이러고 타요. 이러고 사람 막 이러고 타요. 한 번 더 올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혹시 졸리실까봐. 여러분 어디를 보고 타는지 아세요? 뒤를 보고 타요. 대다수의 선수들이. 왜 뒤를 보고 타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쫓아오는 2등이 어디에 있는가 보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뛰면서 선수들이 힐끔힐끔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냐면 내 뒤에 쫓아오는 선수를 보는 거예요. 나랑 2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1등은요 마라톤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그렇고요 2등보다 한 발만 앞서 들어오면 돼요. 더 정확히 하면 스케이트 날 0.01mm만 앞서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발만 앞서 들어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등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2등에 있어요. 2등보다 한 발만 앞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달려오는 선수보다 한 발만 앞서 뛰어가면 되고 혹시 번복이 될지 모르니까 그가 못 쫓아올 정도의 거리만 내가 확보하면 된다 생각해서 2등의 페이스에 내 페이스를 맞춰서 뛰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금메달 달고 월계관 쓰고 1등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선수들하고 다르게 간혹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끝까지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뛰는 선수가 있어요. 특히 마라톤에서 그런 선수가 많이 나와요. 쇼트트랙에서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동선 선수 아세요? 오노 사건. 오노한테 이겼는데 반칙했다 그래가지고 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동성이 화가 났는지 오노랑 똑같이 경기하는데 한 바퀴를 더 앞서서 뛰었어. 네가 어디 따라오니나 상관하다.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돌아가지고 그때 1등 하면서 1등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는지 아세요? 신기록을 세웠어요. 신기록을. 여러분 똑같은 1등인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1등이에요. 그냥 금메달 다는 1등은 그냥 금메달 다는 1등이지만 적어도 역사의 길이 남길 만한 그러한 신기록자의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2등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난 내 길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봅니다. 우리 구역장들 보고요.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도 이 정도 하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도 뭐 이 정도 하는데 뭐,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모든 기준을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마음에 정성을 다 담았느냐?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느냐? 넌 정말 지금 충성하는 자이냐? 기준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여기에 갈렙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잘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라 혼자 있을 때 주로 부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찬송가 490장인데요. 특별히 그 찬송 가운데 3절 가사가 유독 마음에 와닿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성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괴로움이 꿈 같아도 오직 내 꿈은 참됨을 믿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충성의 자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배울 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구나, 너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가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때론 참고 견디고 이기며 말없이 주의 길을 걷는 거지요. 누가 봐주기 때문에, 누가 알아준다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고 세워진 자들이에요. 바로 그가 직분자예요. 그가 바로 재직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내어드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기쁨,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재직들이 되십시오. 충성된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누구보다 귀한, 누구보다 멋진, 누구보다 복된 하나님의 인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과 함께 이 고백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직분 따라서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하는 우리 충정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또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직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재직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의 영광 이뤄가는 충성된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충성된 사람들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우리 충정교회를 통하여 충정교회 모든 재직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또한 우리 용천노회의 새로운 역사를 일궈가는 우리 충정교회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시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의 영광 가운데 합하여 나가는 모든 재직들로 성도들로 살아 올 한 해 주의 영광에 합하여 큰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충정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